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레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리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인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춰야, 장관들이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춰야 서로 이제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어떤 일들을, 정책들을 잘 추진할 수 있죠. 이 코드 인사.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코드를 잘못 맞추게 되면은 많은 이런 해서는 안 될 고생들, 또 손해볼 일들 많이 겪게 되죠. 사람들 중에는 과거 지향형인 사람과 미래 지향형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 지향형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많이 집착을 하죠. 또 미래 지향형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향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 지향형입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형,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 지향형이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제대로 예배드릴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운 것 같을지라도 내게 오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미래 지향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형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단과 코드를 맞추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단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은 마귀가 오는 것은 사단과 코드를 맞추게 되면은 마귀를 불러들이게 되면은 도적질 당하고 중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과거 지향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전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아내가 남편이 잘못한 것들은 어쩜 그렇게도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당신 언제 어디 가서 뭐 했던 것까지 해서 언제 생일날 뭐 안 챙겨준 것까지 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것들을 다 암송해내듯이 암기해내면서 따발 정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 지향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증, 조울증에 빠진 줄 압니까? 과거 지향형에 빠지기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과거 지향형이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미래 지향형이 돼야 합니다. 과거 지향형은 사단의 속성이고 미래 지향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과거의 것들 다 들춰내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은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지향형으로 나가야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유어에는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우리 고유어입니다. 고유말인데 내일은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가 지금도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과거 지향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과거 지향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많죠. 우리가 뭐 늘 삶 속에서 느끼고 또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뭘 봐도 굉장히 우리 민족이 과거 지향형이구나 느끼는데, 자, 과거 지향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왜 생겨나고 그 문제들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과거 지향형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형으로 나가야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과거 지향형 속에 묻혀서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어야 할 한 인물이 과거 지향형이 아니라 미래 지향형으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쓴 한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피를 나눈 한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고, 구덩이에서 또 건져 올린 다음에는 은 20냥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신매매 당한 게 아닙니다.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 땅에 가는데 거기 가서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보디발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인이 월급 받을 이유도 없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을 살렸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을 했는데 여주인에게 또 음해를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처럼 박보가 남자가 있겠는가? 내 인생이 어쩜 이렇게도 꼬일 수가 있는가? 형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형님들은, 이복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은 20냥을 받고 날 또 노예로 팔질 않는가? 또 노예로 끌려가지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여주인에게 또 이렇게 음해를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와 있고, 또 감옥 속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의 앞길을 또 애원해주고 정말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내가 너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인간이 감옥을 떠나간 지 2년이 다 되도록 면회 한 번도 오지 않냐고, 서식 한 장도 주지 않는 이런 박복한 인생 속에서 요즘 치자면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게 되면은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볼 때에 요셉은 당연히 목숨을 끊어도 한참 몇 번을 끊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우울증,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요셉은 아주 멀쩡했습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파라오가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은 씩씩하게 나가가지고 왕께서 꾼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거기서 대책까지 알려주는지, 애굽왕 파라오가 감옥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을, 더구나 이 여주인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그런, 요즘으로 치자면은 도무지 인사도 통과할 수 없는 이 죄인된 요셉을 발탁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는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23년 후에 자기 형님들 다시 만나게 됩니다. 형님들 만나가지고 22년 후에 형님들 다시 만나게 되죠. 17세에 팔려서 22년 후 39세에 자기 형님들 만나게 되는데, 형님들이 그 당시 이제 이
중구동 땅에 가뭄이 들다 보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형들이. 만약 그곳에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형들은 굶어 죽어도 애굽 땅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 땅에 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피하고 싶었던 사람,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았던 자기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동생을 만나게 된 형님들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심정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님들 향하여 아주 멋진 이야기를 그 형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형님들은 22년 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 요셉보다 형님들에게 있어서 더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죠. 그때의 그 일대 글로 인해 가지고 이 형님들이 요셉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이런 흉년이 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저를 형님들 손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의 통치자로, 애굽의 이렇게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님들과 또 형수님들, 조카들, 아버지를 이 흉년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형님들 어떻게 한 형제인 나를 아무리 밉다고 믿기로서니 어떻게 나를 은 20냥을 받고 내가 20냥 가치밖에 안 됩니까? 은 20냥을 받고 나를 노예로 팔다니요. 어떻게 형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형들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자, 요셉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형이 아니라 미래 지향형 사람이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요셉은 포커스를 사람, 자기 형님들이나 또 자기 여주인이나 환경에 맞추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든 것에 연출을 하신 분이 형들이 아니라 여주인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연출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말 괴로운 일들 당하셔서 지금 그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도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떤 좋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다만 계속 집착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과거 지향형의 사람이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삶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뭐든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페르시아의 제4대 왕
아하스웨로 왕후, 발탁 왕후 아스디 후임 왕후 발탁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 제4대 왕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어여쁜 자기 아내를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남자들 다 이런 마음 있죠. 아내가 어여쁘면은 친구들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왕명을 내렸는데 와스디 왕후가 이걸 거역했습니다. 왕 와스디도 이 여인들하고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잔을 마셨는지 어쩌는지, 사람이 술에 들어가게 되면은 간이 세지잖아요. 간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부른다고 내가 나갈 수 있느냐? 못 간다고 했죠라! 아마 이러면서 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부부간에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건 왕후가 왕의 어명을 거역했으니까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전국의 소문이 바람난 말이 천리간다고 소문나게 되면은 모든 아내들이 왕후도 왕의 명령을 안 들었다는데 내가 당신 말 듣게 생겼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 기강이 이게 해이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후를 폐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런 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왕이 아니 그렇다고 왕후는 내 아내인데 형들이 치매 아내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신하들은 전부 다 그냥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죠. 또 왕후에게 들어가게 될 텐데 왕후가 그걸 들었을 때 그 가난한 신하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달갑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히랍과의 온정 전쟁에 나갔는데, 가화만사상이라고 하는데 집안에서 일을 벌이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에 가가 전투에 나가가지고 대패를 당하고 엄청 얻어 터지고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이 아하스웨로 왕은 갑자기 불현듯 왕후 아스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이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괜히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왕후를 폐위시켰구나. 왔을 때만한 왕후, 이렇게 아름다운 왕후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왕이 가장 가까운 신하를 불러가지고 넌지시 신하들 뜻을 또 물어봐야죠. 짐이 다시 와스디가 좀 꿈속에 자주 나타나는구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이런 의미죠. 자, 그랬더니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은 다 기록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은 서로 문맥에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추정을 해야죠. 왕이 뭔가 기띔을 했으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겠죠.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스디를 다시 왕께서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와스디 왕후가 포기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니 대책을 세웁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새로운 왕후를 뽑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와스디 왕후보다 더 젊고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아가씨가, 처녀가 이 넓은 페르시아 전역에 없겠습니까? 왕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방을 붙여가지고 전국에는 아름다운 아가씨들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와스디 왕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왕께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이렇게 왕에게 했습니다. 이 신하들의 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페르시아에는 페르시아 왕을 보호자는 7대 가문이 있었습니다. 왕후는 7대 가문 안에 있는 이 처녀들, 아가씨들 중에서만 뽑았었는데, 그 7대 가문 안에 아마 와스디의 미모를 능가하는 그런 처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이 7대 가문이 아니라 전체에서 뽑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어여쁜 아가씨들이 다 처녀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자, 페르시아가 그전에는 바벨론 땅이었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2세 에스더가 바로 그 속에 포함돼 가지고 드디어 페르시아 궁 서울로 수산궁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많은 처녀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았어요. 그럼 왕은 한 아가씨씩을 만나보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태자 되면 이제 그 아가씨는 궁녀가 돼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궁에서 지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아가씨들이, 이 처녀들이 왕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도 예쁘게 하고 나오는데 와서디는 저는 기초 화장만 해주세요. 요즘 용어로 기초 화장만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마음이 한마디로 그냥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뿅 가버린 겁니다. 뿅 가도 보통 뿅 가는 정도가 아니라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 하죠? 예, 왕의 마음이 띄워주세요. 자, 글자 띄워주세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으로 마음대로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수지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뭄이 들고 하게 되면 이제 물줄기를 이제 터야 그 물길 따라 물길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저수지에 있는 데서는 아무데나 이 물줄기를 트는데 그쪽으로 물길이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보시는 분들도 거래처하고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쪽 거래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요즘은 다 그게 비슷비슷하죠. 마음이 가는 곳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오늘 성경 속에 쭉 나오죠. 왕이 신하들 향하여 엄청난 상을 내립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아가씨를, 이런 처녀를 너희들이 데려왔느냐. 이 일을 진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도록 해라. 그리고 각도의 방을 내려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라. 세상에 얼마나 뿅 갔는지.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보고 잘한다고 했는데 아하스웨르 왕은 에스더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뿅 갔는지 세금까지 면제해주고 엄청난 상까지 내려주면서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읽은 대로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 한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창차 유대인들,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어려움을 이 페르시아의 이 실질적인 또 권력을 지구했던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 이 하만 총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 지향행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중에 가게 되면 그랬었구나 알게 되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있지만은 그 고난들이 고난으로 끝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그래서 욥은 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당하는 모든 내 길 속에는, 내 인생 길 속에는 모든 것을 오직 그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욥이 이렇게 밝게 알고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미래 지향형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신학자가, 목사님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저주는 실패한 것이 저주가 아니다. 실패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다.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니다. 병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 또한 저주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단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주가 아니다. 그러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주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길로 가는 것은 과거 지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거 과거 지향이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의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만나게 주셨는가?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되고, 하나님께 맞추면서 여러분이 배우자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나가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